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예배를 위해 또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이 위로와 치료와 복음 초청이 풍성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사는 중에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이 시간, 주님 만나고 주의 뜻 깨닫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주시며 다시 멈추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 받고 듣고 주의 길 가기를 소망하며 지금 내가 바르게 걷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며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날 주시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생은 내 대신 걸어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죄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죄가 나버리고 세상 자랑 나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죄가 나버리고 세상 자랑 나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도행전 9장 20절로 22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선교기도 시간입니다. 교회 설립 51주년 선교사 파송 교회 개척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권영민 선교사님 기도 제목 함께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분원 우리 이가 1만 6천 명의 대학생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학원 설립 허가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임대 관계 건물주와의 모든 관계 서류 허락되기를 또한 함께 섬겨갈 새로운 동역자 하나님 허락하시기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성령 가운데 학원 사역 새롭게 내는 분원인 우리 이 현지 스태프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시도록 권영민 선교사님은 이달 28일 금요 예배 때 20일 날 한국에 잠시 들어오셨다 다음 주에 나가시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28일 날 저희 교회에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그때 또 구체적인 기도 제목과 선교 보고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셀 기도 제목 여성 16셀입니다. 김현희 집사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소서. 전명희 집사님, 가족의 건강 허락하시고 아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소서. 최무경 권사님, 가족들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믿음으로 가족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자녀들 앞길 인도하소서. 신금여 집사님, 딸 월요일 갑상선 총샘 결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치료하시기를. 이 시간에 교회설 50주년 선교사 파송 위에 권영미 선교사님 기도 제목 그리고 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의 교회 가운데 주신 명령,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기 원하오니 예비하신 선교사님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약속 드린 대로 그 약속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권영미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그 사역을 돌보아 주옵소서. 분원을 새롭게 다시 열며 대학 청년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이 학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좋은 스텝들, 좋은 일꾼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원 설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절차 그리고 건물을 임대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이끄셔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분원에서 섬기게 될 리더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허락하셔서 저들을 통해 공산국가에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현지의 리더들을 복음화하여 그들이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학원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성 16셀 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셀 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 원사님들의 귀한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시고 자녀들의 건강, 가족의 복된 삶,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주여 하시오니 응답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주의 사람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3일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발길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제게 어느 날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게 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받은 것 이상으로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며 치리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을 고난 가운데 건지시고 자유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던 대한민국에 모든 부귀영화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이 나라가 세계 제2의 선교국이 되어 살기 좋은 자랑스러운 선진국으로 부흥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세계로 향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식어져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서중앙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의 빛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으시는 분들께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회복케 하시고 지친 영혼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권능으로 잡아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새로워지고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는 장면을 충격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 당연한 일이 충격이라는 사실이 사실 더 충격이지요. 예수를 믿는 자를 형제요 자매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식인데, 정작 우리는 그 주님이 구원하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라 부르기를 거절했다라는 사실이 아마 우리에게 가장 다가오는 큰 충격적인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형제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를 떠나 여전히 충격적인 건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울이었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그 사람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사건만 우리가 바르게 인지하고 살아도 다른 은혜를 구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건지 여기서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없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겠습니까? 그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은 참 친절하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런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 친절하게 아나니아를 보내주시잖아요. 내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잖아요. 아나니아와 같이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신앙생활 행복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아나니아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원수가 바로 나였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에, 그런 아나니아와 같은 삶을 살아보도록 노력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나니아 보내시고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하시고, 자, 세례를 받고, 자, 이제는 하다 심지어 사울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제자들하고 같이 지냅니다. 만약에 우리 강서중앙교회를 막 해코지하고 욕하던 분이 있는데 누군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에 딱 나온다면 그분이 도둑이 제발저리다고 되게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왔는데 막 잘 오셨어요. 본인이 찔리니까 제가 옛날에 좀 그랬죠. 몰라요. 그런 거 기억 안 나요. 우리 예수님은 과거를 기억 안 나세요? 이러면 그분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여기 천국인가? 복음이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강서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흘러가면 주의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사울이 막 변하는데요. 신기할 정도로 변하는 거예요. 사울이 입을 열어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가요? 지금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교회의 원수 사울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냥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결국 언제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려면 뭘 보면 된다? 예수님 자랑하느냐, 예수님 복음 전하느냐, 그거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파 심었는데 콩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말하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말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따라 내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말을 바꾸고 싶으면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이 바뀌려면 정체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의 길을 가려면 내 마음에 복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특별히 20절에 지금 사울이 하는 일은 모두 다 그냥 막 다 놀라운 일의 연속인데요. 그 중에 우리가 좀 더 가장 먼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즉시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누가 전도하나요? 누가 전도해요? 우리 지휘자님이 전도하려나요? 하겠죠.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휘자님이 전도를 하는 건 왜 할까요? 네? 은혜 받아서. 그 은혜는 누가 받는 거예요? 뭐 좀 봉사한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은혜 받으셨어요? 몰라요. 그냥 은혜 주시대요. 그러면 그 은혜는 누구한테 주시든가요? 조건이 필요하든가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새신자가 전도 잘하는 게 전도는 무슨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즉시로 예수 오래 믿는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오래 믿으면 전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 다 할게요, 주님. 복음은 누구든지 참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날 위한 사랑임을 아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족 휴가를 다음 주에 제가 가는데요.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좀 마지막 이제 애들도 장성하고 자기 삶을 떠나가면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이제는 언제나 제 품 안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쩌면 남자들 군대도 가야 될 거고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 휴가를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선교를 가자. 그래서 태국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방콕으로 가서 거기서 또 1시간 비행기 타고 꽁켄이라는 소도시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회와 또 거기서 차를 타고 들어가는 더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 저희가 저희 가정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으니까 주 사역은 이제 찬양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연주하고 복음 전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꽤 오랜 시간, 작년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작년부터 이제 비전 트립 비용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뭐 쿠팡도 가고, 뚜레쥬로 빵집 알바도 하고, 감사하게 또 잠깐 취업도 시켜주셔가지고 자기 월급의 반은 이제 선교비로 막 묻고, 왜냐면 당장 비행기 티켓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 값만 수백만, 500만 원이 넘는데 7명이니까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막 준비를 하면서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셔서, 그리고 사실 뭐 그거 없어도 우리에겐 카드가 있으니까 일단 긁으면 되고, 그래서 이게 준비를 하는데 우리 건영이가
아직 고등학생이라 자기는 알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뽑아주잖아요. 알바를 할 수는 있지만 고등학생도. 근데 오늘 드디어 오전에 알바를 하러 갔습니다. 7시 40분까지 저 사당역에. 근데 무슨 알바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연습을 가는 레슨실, 선생님 배려로 그 레슨실에서 연습을 하는데 선생님이 야 전단지 돌려라. 시간당 2만 원씩 줄게. 그래가지고 7시 40분까지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간 거예요. 자기도 여맨급이지만 그래도 걔 입장에선 가난한 여인의 두 랩돈 같은 거니까 제가 수백만 원 하는 것보다 걔가 하는 2, 3만 원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야 근데 우리 건영이 성격에 전단지 그거 돌릴 수 있을까? 그랬더니 우리 셋째가 그러더라고. 아빠 뭐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지도 하는데 전도 많이 해서 잘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거예요. 전도 누가 하는 거예요? 전도 누가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 사랑하면 해요. 너무 하고 싶어서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삶을 드리기까지 해요.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왜 사울이 이토록 하고 있는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비전 트립이고 뭐 저희 집 얘기는 다 싹 잊으시고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전도 말고 다른 건 할게요. 그 중심에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 십자가 은혜를 정말 절절하게 사랑하는가? 그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복음 전해야 되나? 야 이거 전하다가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고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를 확 사로잡으니까 그런 고민을 할 새가 없는 거예요. 지체하지를 않아요. 환경, 상황, 이왕이면 좀 편한 방법,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주의 일은 그런 데에 매여 있질 않는다고요. 아니 지금 사울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자기가 가서 복음 전하면 야 이거 방해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자기도 이거 근데 내가 진짜 변한 거 맞나? 그 며칠 사이에 갑자기 자기가 미친 것 같잖아요. 그럼 의심이 막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럴까? 내가 말하면 믿긴 할까? 내 과거를 다 아는데 그 과거라는 게 옛날 옛적의 얘기도 아니잖아요. 사실 거의 현재 같은 과거잖아요.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사울 과거 아는 사람 수두룩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온 이유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잡으러 가던 그곳에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 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울이 변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사울의 변함을 무엇을 보고 말합니까? 현상? 그가 겪은 기적? 우리의 대부분의 사울의 변화는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진짜 위대한 변화는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울이라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울이라서 복음을 전하며 나가면요,
뭐라고 할까요? 내가 사울이에요. 나 공부도 엄청 많이 했고요. 사울이 기가 막힌 선생님한테 배웠거든요. 나 로마 시민권자예요. 나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서 내 프로필, 내 자랑 싹 하면서 그런 나애가 예수를 믿는다 이러면 사람들이 우와 그럴 것 같잖아요. 심지어 나는 방금 전에 기적도 경험했고 눈이 막 눈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막 이런 기도했잖아요. 눈꺼풀이 하나님의 은혜로 눈꺼풀이 벗겨졌는데 인간이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눈꺼풀도 벗겨졌고 여러분 듣기 좋잖아요. 안 그래요? 관심이 막 가잖아요. 그럼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내 연약함과 내 두려움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괜찮은 인간이에요 라고 포장을 해서 나의 연약함을 감춰서 숨겨버리고 싶을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나 때문에 방해받을 것 같으니까. 나라는 인간 때문에. 굉장히 감동적인 간증 아닙니까? 조금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속으로 감동적인데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나한테도 그런 일이 막 일어나면 나도 막 그런 얘기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아요? 밋밋해가지고 내 삶은 별것도 없고 뭘 주시면 내가 진짜 멋지게 전도할 텐데 내 삶,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뭘 어떻게 전해? 정말 그래요? 정말 여러분 사울이 진짜 참된 변화의 모습을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그는 그가 겪은 모든 기적이나 그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 침묵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방해가 될까 봐.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 가져서 예수 전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요? 어떻게 당신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일단 이상한 거에 관심 가질까 봐. 그런데 관심 많잖아요. 누가 뭐 안수기도 하면 낫는다 다 쫓아가고 안 그럽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사람 이름 쫓아가잖아요. 예수 이름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그 사람 간증 들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홀라당 넘어가잖아요. 사울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한 기적, 내가 기도했던 시간 막 이런 것들 왜? 나를 그렇게 해서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복음이 전해질 것 같으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복음이 내 능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너무 감동적인 놀라운 간증 안 합니다.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 버립니다. 사울이 전한 복음의 중심은 내가 어떻게 변했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게 사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제가 담임 목회하다가 선교사로 나가면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떤 특별한 기적과 같은 사건이 있어야 나가겠습니까? 예수 전할 사람이 필요한데 네가 갈래? 그럼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조건이 필요하고 무슨 문제가 필요하고 무슨 열심이 필요하고 무슨 특별한 사건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실 기적은 그런 특별한 일들은 성경에 보면 그리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완강하게 거절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바다에 집어 던져서 물고기가 먹어가지고 토해내든지 이런 놀라운 기적들 누구한테 일어나던가요? 주의 길 가지 않음으로 돌이킬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사용하세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좀 생각해 보면
뭐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불순종했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렇게 치셔서까지 돌이키게 하셨나 회개해야 할 일일지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순종을 안 하면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야 이놈아 가 섬겨 순종해.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앉았으니까 문제 만드실 수 있어요. 죽지 않을 때까지 때리실 수 있다고요. 그게 뭐 그리 자랑거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지. 그게 사울의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을 더럽혔는데 내가 예수를 믿은 나의 삶의 이야기로 그 참된 나의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요만큼도 방해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주의 길 가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까? 말 안 들 때나 필요하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이 정답이고 이유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자칫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봉사했는지, 내가 교회 얼마나 다녔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물론 이건 다 귀한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 복음의 중심이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내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 내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 내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 오직 예수님. 사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울의 이 고백 인간적으로 결코 쉬운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예수? 어디 무슨?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조롱했다고. 유대인들 하나님을 안다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랬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랬잖아요. 막 예수님을 향해 조롱했잖아요. 그게 유대인이잖아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왜 거기 달려있냐? 말이 돼? 그 얘기였어요. 말이 안 되니까 넌 예수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내 중심이면, 나한테 말이 되어야 신앙이 되는 성경이 은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교만으로 이끄는 모습을 봅니다. 사울도 딱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막 핍박했던 거예요. 다메섹 가는 길에 그런데 그런 사울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요 시점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예수다. 이 시점에 사울이 콱 무너진 거예요. 아, 예수 이름이 그 영혼 가운데 임하면 변하는구나.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게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전할 복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뭐 예수님의 부연 설명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라는 이름 앞에 자기가 그냥 무장해제가 돼버렸으니까 예수 이름이 능력이니까 나는 예수 이름만 전한다. 그거예요. 거기에 무슨 내 자랑, 내 간증, 내 거 쌀데기 없는 그 얘기 해봐야 시간 낭비고. 무슨 얘기예요? 나처럼 그렇게 해야 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나처럼 그렇게 해야 뭐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뭘 경험한 거예요? 내가 틀렸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 내가 틀렸구나.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깨닫게 됐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거기 달려있냐, 이 질문에 답을 얻은 거예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거기에 달릴 이유가 없는데, 거기에 달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거기서 내려오실 수 있는데 굳이 내려오시지 않으신 이유, 바로 너 때문이야. 그걸 안 거예요. 바보같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못 내려와?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못 내려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안 내려온 거야? 거기에 너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가 실패라고 믿고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20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22절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야 저거 사울 아니야. 그럴만도 하죠. 어제까지 예수 잡겠다고 막 그 난리를 치고 다녔으니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기 미쳤나? 왜 갑자기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자고 선동하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뭐 살아계셨다고 그러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어제까지 교회 무너뜨려도 하던 사람이 지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막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킬 겁니다. 사울은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복음보다 변화된 사울에 관심 갖는 그걸 봤어요. 야 저거 사울이다, 저거 사울이다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조금 더 자기의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아요. 더 처절하게, 더 열심히 예수의 이름을 말해요. 사람들이 변화된 사울을 바라볼 때 사울은 엉뚱한데 시선을 빼앗긴 무리들로 하여금 다시 시선을 어디로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사울은 자신의 변화에 사람들이 감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에 사람의 이야기가 틈타지 못하게 합니다. 나를 보지 말라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수많은 실패 연속이지 않았습니까? 상처도 많았습니다. 기도했으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눈물 또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벌써 멸망했을 것 같고 벌써 좌절했을 것 같은 내가 오늘도 꿈을 꾸는 이유는 그 모든 순간 주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22절을 보면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당혹하게 했다는 건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이 하는 말이 듣기 싫은데 반박을 못하겠으니까 멘붕이 왔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다음 이제 금요일 우리가 볼 23절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이제 야 저 죽여야 되겠다 공모를 해요. 죄인들의 특징이죠. 진리를 들으면 제거해야 돼요. 세상의 진리는 내게 돈이 되고 내가 유익이 되고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무너뜨리는 진리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진리는 제거해 버려야죠. 여기서 우리는 사명자의 두 가지 길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는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으면 사명자는
두 가지 길을 걷게 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아나니아한테 야 사울한테 가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첫 번째, 주님의 이름을 전할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 받을 사람이다. 사명자는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걸어간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주의 이름을 위해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죠. 사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면서 아나니아야 사울한테 가라.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사울이 나를 위해 복음 전할 거야. 그리고 나를 위해 복음 전하기 때문에 고난 당할 거야. 이게 사망자의 두 가지 길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복음 전한다고 언제나 박수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내 삶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음 때문에 손해 볼 때 많았죠. 가족에서 혼자 믿음 생활하는 분 얼마나 애타는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세상은 비웃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 어떻게 기적을 베푸셔서 막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나는 여전히 가난해요.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런 걸까요? 사명자의 길은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과 함께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이것저것 많은 것 붙들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믿었습니다. 주보 글씨를 코딱지만하게 요따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보이니까 다 보이는 줄 알고 그렇게 만들다가 이젠 제가 안 보여가지고 인생이 한 치 앞도 모르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이 성경책도 이거 말고 제가 더 큰 성경책 옆에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성경책 쓰는 그건 글자가 작거든요. 그 지금 안 써요. 그 글자가 작은데요. 그 옆에다가 쓸 수 있는 데다가 제가 또 얼마나 깨알같이 적었는지 몰라요. 하나도 안 보여 지금. 뭐라고 적었는지. 그래서 성경책을 그 전에 쓰던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 이건 글자가 좀 더 크거든요. 뭐 그리 잘났다고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린 교만할까요? 사실 돌이켜보면 그냥 바보 같은 삶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젊을 때 건강이 있으니까 영원히 건강한 줄 알고 열심히 일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줄 알고 펑펑 쓰면서 살고 세상적으로 자녀들이 성공하니까 내가 되게 기도 열심히 잘한 줄 알고 좋은 돈 누구보다 조금 더 있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내 자랑하고 살고 그러다가 하나둘씩 알게 됩니다.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도 내 뜻대로 안 되고 관계도 하루아침에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진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빌빌빌 될 때 진짜 사람 만들어가지고 저도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언제 자기가 처음부터 목사였다고 막 저렇게 막 폼 잡는지 목사님 전도사 안 할래요 막 이러는 거 막 까불지 막 멱살 잡고 와가지고 그 다 잊어버리고 이러면 저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뭐 사람은 올챙이적 생각이 안 나니까. 근데
그거에 연연하면 나만 상처받아요? 그 사람 상처 안 받아요? 생각도 안 나니까. 근데 사실 제가 뭐 가가지고 아니야 주의 길 가야지 뭐 이랬다고 그 사람이 간 겁니까? 아니에요. 그저 저는 그 순간에 주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지 않고 주님이 그 사람 만졌으니까 그 사람이 그 길을 간 거지 뭘 제가 얘기했으니까 가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한 대로 안 한 사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제 말의 능력은 별로 없어요. 제 말 들으면 잘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주님 앞에 붙들리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거죠. 거기에 답이니까. 그게 능력이니까. 건강도 자녀도 관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일도 내 손에 있질 않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곤 해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헤매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내 하루의 삶을 지키시지 않으면 나는 또 다른 길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믿음의 길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울의 놀라운 변화는 그에게 일어난 기적, 그가 경험한 어떤 특별한 상황, 부르심, 그가 3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열심,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예수다, 내가 틀렸구나, 주님이 진짜구나, 그 예수 이름이 전부가 되었기에 생각할 틈도 고민할 이유도 걱정하지 않아도 한 번도 복음 예수 전해본 적 없지만 실력, 훈련 모르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이 진짜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증거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아야 할 사울의 변화고, 이것이 변화되어야 할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0절로 22절의 말씀,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꼭 마음에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예수 믿지 말고, 내가 숟가락 얹고 예수 믿는 이상한 행동하지 말고, 결국 내 자랑되는 복음 아닌 일 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울의 처절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와 같이 주의 은혜를 입은 자 되었으니 나도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